대표적인 교회의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교회를 네 종류의 교회로 분류를 했는데 영어의 이니셜 M을 따서 네 교회로 분류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가 미션 처치입니다. 선교적 혹은 사명적 교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교회는 비본질적인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배와 선교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의 역량을 집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런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사람이나 몇 그룹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교회 전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이 주어진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미니스트리 처치입니다. 사역적 교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회는 사역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입니다.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행정, 조직,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집니다. 물론 사람이 모이면 이런 조직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교회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 미니스트리 처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 조직이 강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의 방점을 찍게 되면 절차가 중시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회의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희한하게 역동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레너드 스윗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메인티넌스 처치입니다. 이거는 현상 유지적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단계의 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 이야기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랬지, 그때 우리가 이런 사역을 했었지 하면서 성도들 안에 옛날을 회상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회자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달려가기보다는 현상을 유지하기에 급급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기에 교회의 온 역량을 쏟아내는 그런 교회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뮤지엄 처치인데요, 박물관 교회입니다. 여러분, 박물관을 가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절대로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박물관에 있는 것들은 고정된 그대로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것이죠. 박물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완전히 굳어져 버린, 더 이상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굳어진 그 상태로 과거의 역사만 건물로 남아서 마치 유럽의 교회와 성당들이 노인 몇 명 남아서 예배드리고 관광객들을 위한 교회가 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뮤지엄 처치를 레너드 스윗이 얘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뮤지엄 처치가 되는 거는 이 교회가 뭐 특별히 무슨 뭐 타락을 했다든가 아니면 변질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상 유지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박물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좀 예외적인, 아주 의외의 그런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 속의 한국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또 우리 본향교회는 지금 어느 지점에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선교적 교회, 정말로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불은 타오를 때 불이듯이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정이 아주 활기차고 살아있다고 느낄 때가 여러분 삶 속에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바로 그때는 생명이 태어날 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막 웃는 모습, 그리고 비록 밤에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울면서 그 아이를 돌보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지만은 그 아이들이
울고 웃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래도 가정이 뭔가가 좀 활기차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역동적인 교회, 이렇게 활기찬 교회, 선교 지향적인 그런 교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음 세대가 활기차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그 멘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청소년의 찬양소리가 쉬지 않고 청년의 기도소리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표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면서 우리 어른들의 기대 수준에 아직 못 미치지만 그래도 좌충우돌 하면서 자라고 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는 세대들로 인하여 교회는 활기차게 되고 역동적이게 되고 비전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를 통해서 새 영혼이 하나님의 이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죠.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활기차지고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그들이 점점 자라면서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간증들이 같이 나누어질 때 교회는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귀한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새해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은 바로 온 교회 성도들이 진리이신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교회가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바로 성령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생명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 모습이 성령이 우리 교회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그러므로 온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전하고, 이 모습 자체가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운행하시는 증거가 된다. 할렐루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동력자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동력자는 서로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력자인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역할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자라나게 하시고 결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여기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뿌리고 심을 때만이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신다. 우리가 뿌리고 심을 때는 결실이 별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시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뿌리고 심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동력자 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봉독한 말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요.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화 10문화를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렀어요.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데 한 종은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배를 남긴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은 5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종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가? 5배, 10배 남긴 종들에게는 이 주인이 더 큰 일을 맡기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종은 책망하면서 그 가진 것까지 빼앗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3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귀한 은혜로, 또 믿음의 도전으로, 또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공통 사명은 전도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문화의 비유라 그래요. 근데 이와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비유를 비교를 해보면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명확하게 나타난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는 그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줄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차등이 있게 준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화의 비유는 10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는 우리 탤런트라고 그러잖아요. 영어에 재능, 은사, 그리고 사명을 의미하는 말이죠. 차등을 두었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각자의 사명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률적이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지는 재능도 각각 다르다. 그리고 그 재능과 은사의 크기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좀 은사도 많고 재능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많이 맡은 사람들은, 은사도 많고 재능도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받았다고 너무 아쉬워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화는 10사람이 똑같이 한 문화씩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이 문화도 결국은 달란트처럼 사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과목을 이수해야 졸업을 합니다. 그런데 과목을 다 이수했다 하더라도 그 학점을 다 이수했다 하더라도 필수 과목을 이수를 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의 사명이 있어요. 그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사명도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통적인 사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지금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덧붙여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방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문화의 비유는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이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 직전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바로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의 주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꼭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문화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종들이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면서 이 말씀에 덧붙여서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나를 따르는 너희들을 내가 각각의 사명을 똑같이 준다. 그 사명은 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이 전도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 사명이다, 공통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동력자로 부르셨다. 동력자인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나는 결실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게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입니다. 나는 동력자로서 전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심고 뿌릴 때에 그 심고 뿌리는 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 두 종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공통적 사명을 우리가 뿌리고 심음으로 때로는 10배를 남기고 때로는 5배 남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한 문화처럼 이 공통된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한 문화를 남겨드린다. 한 문화를 가지고도 뿌렸을 때 5배도 남길 수도 있고 10배도 남길 수 있었을 텐데 뿌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심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심고 뿌리는데 우리가 결실이 없다 그랬을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네가 뿌리고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복음을 심음에 나갈 때 왜 열매가 없지 하면서 포기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네가 뿌리고 심는 것 하나님이 다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때에 가장 합당하게 이루실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이 공통적 사명, 복음의 사명을 심고 뿌리는 일에만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새 가족들이 이렇게 등록을 할 때 스스로 등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왔다고 해서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도대원들 늘 개강할 때 우리 전도대원들에게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 가족들이 스스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등록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전도대원들 여러분들을 통해서든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시게 하는 것이지, 뿌리지 않는 데서는 절대로 거두실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에 우리 모두가 우리 본향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가짐을 다 우리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런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풍성하게 결실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사명은 믿음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가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배경이 있는데요, 이 배경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자, 어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왕위를 받을 확률은 50대 50입니다. 다시 말하면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은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분봉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가서 왕으로 제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로마 황제한테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 사람이 다스려야 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사람 몰래 황제 연주를 대가지고 절대 이 사람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일종의 여론전을 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백성의 여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람이 왕위를 받을 가능성은 50대 50이에요. 50대 50이면 사실상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귀인이 내가 왕위를 받으러 간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사명을 준다, 이 사명 잘 감당해라 하면서 미션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왕이 떠납니다. 이 종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백성의 여론은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왕위를 받아올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들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저 사람 왕위 받지 못하면 끝나는 건데 오히려 내게 준 이 문안을 통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할 것이고, 또 한 부류는 에이 그럼에도 의리가 있지, 그래도 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아마 이 두 사이에서 이 종들은 엄청나게 갈등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종들이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겠습니까? 한 부류는 열심히 일할 거예요. 가는 순간부터 최선을 다해서 할 거예요. 그게 앞에 나오는 두 예를 통해서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부류는 일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 왕이, 그 귀인이 왕위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불가능할 거, 이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내 앞가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귀인은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위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시기 위해서 그들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온 우주 만물의 심판주로 그 권세를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실 것인데, 올 건데, 그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문화를 주는 거죠. 공통적 사명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니 그때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삶의 상황을 보니까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 예수님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교회는 왜 저렇게 썩어가느냐, 예수님이 살아있을 리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편만하며 나갈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종들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런 지금 현실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니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로 인하여 조롱당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이 상황에서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것인데 전도를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 땅을 봐봐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도 숨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시대적으로 무슨 전도가 뭘 마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뭐를 보여줍니까? 전도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 재림을 믿는 사람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떠났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에 대한 충성함을 흔들림 없이 전도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마치 종들처럼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것에 대한 확률이 없는 이 상황에서 이들이 그 주님에 대한 신뢰, 그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므로 이 한 문화를 받은 한 사람이 그대로 남겨놓았듯이, 바로 이 모든 사명 감당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부정적인 상황, 정말 교회가 흔들릴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고, 정말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고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을 누구에게 하냐면 제자들에게 하신다고요. 그게 그 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가난한 그 과부가 재판관에게 막 몸부림을 치는 그 내용하고 그 결말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 말이야, 믿음 지키기도 어려울 거야. 내가 다시 왔을 때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렵고 힘든 세대 속에서도 나를 향한 믿음이 식지 않고 나를 향한 충성됨으로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예비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향한 충성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주신 이 공통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만이 세상을 살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기인을 미워한 백성들은 세상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열 문화를 받는 종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죠. 이 종들 중에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다시 오시며 확신을 가진 자들은 열심히 뿌리고 심었습니다. 그래서 10배를 남기고 5배를 남겼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많은 결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한 사람은 그걸 그대로 감추어 두었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 왜 그렇게 장사하지 않고 게을렀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게으름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전도의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를 불신했구나, 네가 나를 신뢰하지 못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 거야. 이 불신의 악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서 장차 지금은 우리가 잘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 그들이 처할 운명은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부모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정하고 이 복음을 심고 뿌리는 일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결과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 백성이 상징하는 불신 세상을 살리는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도의 사명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이 땅의 백성의 영원한 운명은 우리들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이 설교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리라.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려져야 둘째 사망의 해, 마지막 날 운명을 말하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 영생을 받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주님 예비하신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을 누리고, 이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때 이 땅에도 다시 생명, 다시 말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황폐화되고 영적으로 정말로 암흑과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이 내가 가는 곳에서 흘러갈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야만이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적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 번향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 구원에 이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귀하게 확장되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